히브리서 1장. 옛날에 여러 차례 여러 모양을 예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날에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만물의 성석을 세우시고 또한 그를 통해 모든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 아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 자신을 통해 저를 깨끗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존귀한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아들이 첫살보다 훨씬 뛰어나게 되어주시는 이는 그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성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들 가운데서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거나 또다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끌어오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들에게 그의 경배하라 라고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천사들에 대해서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일꾼을 불꽃으로 삼으신다라고 하셨으나 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주의 보좌는 영원무광하며 주의 나라는 주는 의로운 귀입니다.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기쁨의 기름을 주께 부어주신 동료들보다 더 높이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주의 주께서 땅을 세우셨고 하늘에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들도 부자일지라도 주께서 영원한 계실 것이요 모든 것은 옷과 달과 같이 낡을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거듭처럼 말아 올리실 것이니 그들을 옷처럼 변할 것이나 주의 한결같으시며 주의 세월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이 되게 할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천사들은 그 구원을 성숙할 사람들을 섬기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경의 영들이 아닙니까? 히브리서 2장.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들었던 모든 것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천사들을 통해 말씀하신 효력이 있어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받은 징벌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처음부터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며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표적과 놀라운 일들 여러 가지 기적들과 그분의 뜻에 따라 나눠주신 성령들의 은사들도 함께 증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말하는 앞으로 올 세상들의 천사들에게 다스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에 대해 증언하여 말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해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니까 주께서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게 하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주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심으로써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아직 만물에게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는 천사들보다 잠시 나아진 분, 곧 죽음을 통해 고난을 통해 영광과 존귀를 공할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중원을 베풀어 하십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보존하신 하나님께서 난 아들들에게 영광을 이루게 하시라고 그들의 구원을 창조자를 구원을 통해 완전케 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거룩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 한 분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들을 형제들이라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의 형제들을 내게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서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또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나눈 사람들이며 그같이 함께 속하셨습니다. 이는 죽음으로 인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죽음의 두려움의 평생 노예로 매여 산 사람들을 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그 천사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를 붙들어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 여호와께서 갖다 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롭고 신실한 대상이 되셔서 백성의 마음을 자숙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고도 않고 당당하셨기 때문에 삶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그를 부르심을 받은 형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한 사도이시며 대장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 한 집을 세우시기 분에게 충성하기를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온 것과 같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치 집을 지은 사람들이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것까지 그분은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게 합당하십니다. 집에서 누군가 지은 사람이 있으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백성은 장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준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충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서 충성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해서 확신한 긍지를 크게 잡으면 우리는 그분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들으면 광야에서 시험받은
달에 나를 반역한 것처럼 내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 내 세상을 거기서 40년 동안 나를 부르신 내 시험했다. 내가 그의 한 일을 들어보았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그 스타를 향해 말했다. 내가 항상 내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글을 알지 못했다. 내가 주님의 맹세한 것처럼 그들을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형제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알겠신 하나님을 떠나는 악한 마음 불시의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내려가지고 하늘을 오늘을 알거들 수 있는 그날 여러분의 가운데도 누구라도 죄의 정수를 완고하지 않도록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우리가 처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으며 광야에서 시험받은 나를 반역한 것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듣고도 반역한 사람들 누구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아닙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준비하셨습니다. 저를 저지르고 시체하되어 광야에 쓰러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하셨습니까?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누구입니까? 오셔서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는 약속이 남아있을 동안 여러분 가운데도 혹 누구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으로 합니다. 할점 우리가 복음의 증거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들은 사람이 그들에게 무익했던 것은 그들은 들은 사람과 믿음을 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 안식에 들어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가 준도에 명수한 것처럼 그들을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세상에 성취된 일로 그분의 일을 이루어갔습니다. 어딘가 제시를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분의 이원은 일을 주셨다. 그리고 여기는 다시 그들을 결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이와 같이 어떤 이르기는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남아있지만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불순종으로 인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인용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오랜 후에 어느 날을 정해 오늘이라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내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 만일 여기서 그들의 안식을 주었다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에 남아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 모두 자신을 씻었던 것처럼 그 자신 도시 일을 쉬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누군지 이와 같이 불순종의 분을 따라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전시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선 어떤 칼보다 예리 홍과 영과 그릇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냅니다. 그러나 어떤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서 숨을 쉬었고 오히려 모든 것을 그들의 진술을 받은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시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시니 우리가 고백한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영악함을 통정하지 못하신 분이시며 또한 우리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시게 시험을 당하셨던 적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는 도우심의 은혜를 얻기 위해 부자의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대장은 사람들 가운데 법의 사람들을 위해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대장은 염을 드리고 소속자 이성지사를 드립니다. 그가 부지하고 미혹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은 자신도 연약에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백성을 위해서뿐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사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이 병에는 아무에게나 스스로 걷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자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에게 말씀하신 분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낳았다라고 하시고 또 다른 곳에서 이같이 너희 멜기세덱의 계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육체 가운데 계실 때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이 두 분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리셨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해 응답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들이신 때에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완전케 되셔서 그분을 순종한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멜기세덱의 계를 따른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임명을 받았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여러분의 일에 대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선생이 되어야 받아 누군데 여러분에게 모든 기초의 본리를 가르쳐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 사람이 됐습니다. 젖을 먹는 사람들 의와 말씀에 익숙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사람의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훈련으로 연단받아 분별을 거치는 곳에서 성과학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에 관해 초보적 가르침을 넘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로부터 회개하는 것과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세례에 대한 교훈과 안수와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해 교훈과 기도를 다시 닥치 말고 온전한 대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곧 한 번의 비침을 받고 하늘은 새도 맛보고 성령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항상한 발전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세상의 회개에 이르도록 다시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위족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땅에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족하게 경착한 사람들에게 유익한 작물을 내며 하나님께서 복을 받습니다.
반면에 가시와 엉겅퀴를 대면 쓸모없이 되어 저주와 가깝게 되고 그 과정은 불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안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을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불의하지 아니하므로 여러분이 그 성도들을 섬겼을 때와 또한 섬길 때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이름을 보여준 사랑을 잊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인해 여러분 각자의 소망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께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맹세를 그분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걸고 맹세하셨습니다. 내가 모든 날 축복하는 너를 번성케 할 것이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오랜 삶 견디온 후에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저희보다 더 큰 자를 걸고 맹세합니다.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동생을 그치게 확정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자들을 자신의 뜻을 불변하는 명예 보여주시고 맹세를 보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불변한 사실로 인하여 소망을 굳게 잡으려고 피해가는 우리 힘 있는 위로를 얻게 하려 하신 위함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원자하고 확실한 연애의 덕과 같아서 비상한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앞서 달려가신 그분으로 그것을 들어가셔서 멜기세의 계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멜기세는 살렘의 왕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는 왕들을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 그의 모든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첫째로 의의 왕, 다음은 살렘의 왕, 곧 평화의 왕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습니다. 생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죠. 하나님의 아들과 그 닮아 항상 제사장을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족장 아브라함도 그에게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레위 자손의 지금을 받은 사람에게 자기 형제인 형제를 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가주며 율법을 따라 그래 10분의 1을 그들은 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로부터 나오지 않은 멜기세는 하나님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축복했습니다. 두말 필요 없이 축복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한 것입니다. 앞을 경우에 될 사람이 10분의 1을 받았고 경우에 살아있다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 10분의 1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멜기세는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을 통해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멜기세에 대한 아브라함만은 레위는 아직 조상의 허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레위의 계열의 제사장은 직분을 통해 완전한 어릴 수 있었다면 그런데 백성들이 이걸로 근거로 율법을 했습니까? 아론의 계열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의 계열을 따른 사람들은 다른 한 제사장들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제사장이 한편하면 율법도 반드시 변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그보다 관련되어 언급되었습니다. 그분은 다른 지파에 속했는데 그 지파에서 아무도 제단에서 섬긴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께서 율법의 지파에서 나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지파에 관해서는 모두가 제사장직과 관련해 아무것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멜기세와 흡사한 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날 것을 볼 때 더욱 분명합니다. 그는 육체에 속한 규례, 그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속죄한 생명의 힘을 따라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넌 영원한 멜기세의 계를 따른 제사장이 되라고 선포되었습니다. 전에 있던 율법은 약하고 효력이 없어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율법이 아무것도 완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나은 소망이 들어가고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맹세한 것이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레위의 계통의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에게 말씀하신 분은 제사장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으니 그분은 마음을 바꾸시지 않을 것이다. 더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 더 좋은 영원함을 보증해 주신 분이 되셨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도 죽음 때문에 더 직책을 계속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분의 수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영원히 사신 분이시므로 제사장직을 영원히 누리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신을 통해 여호와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살아계시다.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이러한 대상이 우리에게 합당합니다. 그는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고 죄인들과 구별되시며 하늘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오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다른 제사장들처럼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해 그분의 백성을 위해 날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그분이 자신을 드려 단번에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통해 언약을 가진 제사장으로 세웠으나 율법 후에는 주어진 맹세의 말씀을 영원히 온전케 되시는 아들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부터 7장 말씀. 아멘.